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요 예배 가운데도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번째 말씀으로 기도하는 교회,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영적인 일입니다. 기도하면 영적인 세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영적인 세계에서 시작된 변화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핍박받은 사도들은 교회로 돌아와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고친 이 사건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막고자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유하기도 하고 그들을 협박하기도 했어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받은 사도들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했던 얘기가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 담대하게 그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사도들은 풀려나게 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사두개인들이 제자들을 풀어줬어요. 그래서 풀려난 제자들은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한번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24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아멘.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성령 받으니까 두려울 게 없습니다. 거칠 게 없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여전히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염려도 많잖아요. 근심 걱정도 많잖아요. 그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거든요. 성령을 받지 못하다 보니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 우리에게 두려울 게 없어집니다. 무서울 게 없어집니다. 염려, 근심, 걱정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들은 그 비밀을 안 거예요. 이런 핍박이 올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비밀을 알았어요. 위로부터 성령을 받을 때, 자기들이 두려움이 찾아오고 외부로부터 어떤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 때, 문제가 생길 때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풀리자마자, 노임을 받자마자 교회 공동체로 돌아와 가지고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이요, 이제 달라졌어요. 구약 시대의 모습과도 달라졌고 예수님 당시의 모습과도 달라졌는데,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가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개인 기도가 있고 합심 기도가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라든지 구약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개인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합심 기도하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기도했잖아요. 새벽 미명에 혼자 빈들에 가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어쩔 때는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았고 힘을 공급받아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는 개인 기도였어요. 조용히 나가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임한 다음부터 제자들이 합심으로 기도하게 되었잖아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려버립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어요. 합심 기도에는 여러분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요 성령 집회 같은 그런 집회, 기도 집회에 나와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 굉장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방언이 임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합심 기도는 막혔던 담을 무너뜨려 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합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교회들이 가장 부흥했던 그 시기에는 성도들이 모이면 손잡고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때 교회는 부흥했고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지금 다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성도들은 모이면 합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가정의 문제든지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이 합심 기도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제자들이 합심 기도에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는가를 깨닫게 돼서 지금 모임을 받자마자 그들이 개인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사도들이 그 동료들에게 가가지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소리를 높여서 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합심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여러분 혼자 성냥불 하나 켜놓고 밥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 집회에 나와서 장작들이 모여서 뜨거운 기도의 불을 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통성기도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합심기도와 통성기도가 함께 갔어요. 합심으로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리가 커집니다. 누가 소리를 빽빽 질러서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합심으로 모여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점점 소리가 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성기도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통성기도는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제가 해보니까 통성기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통성기도 해야 깊은 기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다 보면
견고한 사단의 진들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속으로만 생각하다 기도하다 보면은 마귀가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이 두려움들, 온갖 잡생각에 빠지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1시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냥 속으로만 생각으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은 기도 정말 얼마 시간으로 합산하면 얼마 되지 않아요. 온갖 잡생각들로 또 그 생각이 돌고 또다시 그 생각으로 오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통성으로 기도하다 보면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돌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소리를 지릅니까? 기쁜 일이 생길 때만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또 슬픔이 극이 달해도 어쩌지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급한 일이 옆집에 불났다 그러면 뿌리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기쁘고 슬픈 일들 또 다급한 일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성으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제가 읽었던 책에 그 이승복이라고 하는 분 그 책이 있는데 이분은 8살 때 부모를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어요. 이분이 학교를 다니면서 체조를 배우게 됐는데 청소년기에 미국에서 최고의 체조 선수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 대표로 올림픽에 나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금메달이 목표였습니다. 정말 잘했거든요. 이분이 매일마다 체육관에 가서 고난이도 연기를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하루는 아버지랑 좀 감정이 상해가지고 좀 말다툼이 있었어요. 그 말다툼을 하고 나서 그냥 차를 몰고 체육관으로 가가지고 혼자서 540도 회전돌기를 하다가 그대로 땅에 처박혀 버립니다. 의식을 잃어버리고 신경이 끊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그때 의식이 돌아오면서 선명하게 그분의 눈앞에 God, 영어로 여러분 한글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God라고 하는 글씨가 탁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더래요. 이분이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고 보니까 신경이 다 끊어져 버려가지고 체조 선수로 생명이 끝나버린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도 없고 휠체어를 의지해서 살아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장애인이 돼버렸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자기 눈앞에 God,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회개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예배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나의 목표만을 위해서 나갔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다가 또 눈물이 나오고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소리 높여 기도하다가 이분이 뜨겁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게 돼요. 이분이 이제 공부는 체조는 그만두고요, 할 수가 없으니까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뉴욕도를 거쳐서 컬럼비아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하고 하버드 의대를 들어가 가지고 이분이 세계 최고의 재활 의사가 됩니다. 지금은 존 호킨스 병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이거든요. 그 병원에 재활의학과 과장으로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체조 선수가 아니라 의사가 돼서 자기처럼 장애인이 된 많은 분들에게 소망을 주고
많은 분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아멘. 그들은 하나님을 대주제시여라고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그들이 일련의 사건을 거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성령을 그들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대주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주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온 우주의 주권자요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지금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권자가 되시며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제 완전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지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바다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고 통치자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우리 인생도 만드신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 가지고 오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25절에서 2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까지도 다 미리서 말씀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이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기도할 때 대주제가 되시고 온 우주의 창조자가 되시며 역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예언해 주시고 미리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성령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기도를 이루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는 이런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제자들은 분명하게 이제 깨달아서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핍박받을 것을 아셨는데 누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한다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보면 열방이라고 그랬죠.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그래서 모든 열방이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 그리고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랬어요.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임금들까지도 전부 예수님을 대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시편에 미리서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거든요. 시편 2편 1절로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모든 열방과 세상의 모든 왕들이 예수님을 대적할 거라고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핍박을 받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2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27절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 예수를 거슬러.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헤롯은 그 유대인의 왕이었죠. 그 유대의 왕이었잖아요. 에돔 족속이긴 하지만은 유대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 왔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둘 사이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 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죽이기 위해 서로 만나게 됐죠. 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도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들은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대고 싸우는 그런 사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들이 같이 모여서 그들이 뜻을 같이 하게 됩니다. 만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게 돼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상극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만나고 협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그랬어요. 예수를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만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만났고 이 유대의 왕과 또 로마의 총독이 만나가지고 서로 힘을 합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미 다윗이 그의 시편을 통해서 예언을 해놨고 그 예언이 성취되어진 것을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똑똑해진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워져 가지고 이 제자들이라고 해봐야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 아닙니까? 학문 율법을 많이 알고 있었던 그런 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다 깨달아지고 해석되어지고 믿어져 가지고 지금 오늘 사도행전에서 이것을 우리에게도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거절을 했을까요? 거절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겠죠. 그들이 정말 자기들은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무시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 주셨던 율법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잖아요. 믿음의 조상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할례도 있었어. 할례. 그들에게는 또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정말로 가깝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 열심히 나가고 또 때로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나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고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치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 항상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29절에 나와 있는데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제자들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래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이런 기도, 또 어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복음이었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은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도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멈추지 않고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들이 했던 기도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요 30절에 나와 있는데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도 좀 나타나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들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정말 이 시대에도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 많은 병고침의 역사들도 나타나게 하시고 기적도 나타나게 하시고 누구든지 이 성전에 나와서 주의 이름만 불러도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는 힘이 없어요. 마귀의 놀이터가 돼버릴 수 있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
오늘날 우리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 교회에 많이 일어나게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3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교회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마치니까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이 건물도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집이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흔들리고 건물도 흔들리는 그 역사가 초대교회에는 이렇게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의 합심기도가 살아났어요. 통성기도가 살아났어요. 그러자 모두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지고 복음은 담대하게 전파되어졌고,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